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성경이해를 담당한 윤병훈 교수입니다. 1, 2차 강의는 학교의 사이버 강의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는데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3주차, 4주차까지 이렇게 사이버 강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혹시라도 사태가 더 완화되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방침이 또 내려와서 아마 사이버 강의가 더 연장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사이버상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누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어렵고 힘들고 강의하는 교수도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다들 정부에서 요청하는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참 실천하고 또 개인위생관리 철저히 해서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수그러지고 우리 모두가 학교에서 빨리 함께 강의실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구약성경의 내용을 이제 다루면서 여러분과 강의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대면 강의가 아니고 비대면 강의고 개인적으로 IT 기기를 통해서 강의를 듣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이 영상을 실행만 시켜놓고 실제로 보지 않고 그래서 그냥 의미 없이 이 수업에 참여하지 말고 저도 여러분들을 성실하게 온라인 강의를 위해서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도 성실하게 좀 잘 강의를 온라인이지만 강의를 통해서 잘 좀 확인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또 더 관심도 표명해 주셔서 비록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수업을 통해서도 교육적인 효과와 목적을 다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과목이 기독교 과목이기 때문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특별히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수업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오프라인 대면 강의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고 어떤 종교든 강요를 해서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강요를 하겠지요. 그러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결단의 문제이고 그리고 내가 이 어떤 종교든 그것이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이슬람교가 됐든 어떤 종교든 그 종교가 말하는 그 진리가 종교적 진리가 옳다. 정말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동했을 때 그 종교로 들어가서 종교를 믿게 되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 외부적인 누군가 권력이나 힘이나 어떤 위압에 의해서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기독교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물론 제가 있지요. 저도 목사고 또 여러분들이 강의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를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가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종교를 강요하거나 또 신앙을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이런 종교구나, 성경이 이런 책이구나, 예수라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기독교는 이런 종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좀 납득하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그런 선택을 해서 기독교를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과 마음을 가지고 강의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구약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구약성경은 전체가 39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에게 한 학기 주어진 시간이 15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주 동안 39권이나 되는 구약성경을 전부 다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약성경을 가르칠 때 구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되는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이 두 권의 성경을 주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성경의 내용들을 스토리텔링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내용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것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아마 성경이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약 3주에 걸쳐서 제가 창세기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쩌면 3주보다 더 길어질지 모릅니다. 창세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독교의 세계관, 기독교의 가치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좀 시간이 길더라도 오랜 동안 강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인 천지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특별히 인간에 관한 창조를 다루고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을 합니다.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시는데 그 프로젝트를 실행하실 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셔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구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시는데 구약 성경에 쓰여진 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가 하는 그런 배경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창세기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와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이 광활한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그 인간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체들은 과연 처음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과연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은 본래부터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런 질문들은 좀처럼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이 바쁜데 누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호기심이 있거나 사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들은 한 번쯤은 다 가져봤을 궁금증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진지하게 하지 않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언젠가 이런 질문들을, 이런 궁금증을 가져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얻는다고 해도 밥이나 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가져다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인간과 세계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이런 질문들은 경험을 통해서는 절대로 명확하고 분명한 답을 얻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세상이나 생명체가 존재하기 시작했을 그때에 존재하고 있었어야 세상이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이 세상에 어떤 누구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 시작되는 것을 보거나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이 세상과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경험적으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는 그 답을 하는 그 주장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생겼겠다라고 추정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절대로 객관적인 팩트를 얻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본질이 뭐냐면 지금까지 획득한 자료와 정보들
그리고 많은 과학적인 법칙들을 근거로 해서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지지하는 우주가 탄생하게 대한 이론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빅뱅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물론 이 빅뱅 이론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빅뱅 이 말은 빵 하고 크게 터지는 소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빅뱅 이론, 빅뱅 티어리를 우주 대폭발설 또는 대폭발 우주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빅뱅 이론에 따르면 여러분도 이미 중고등학교 때 또는 상식을 통해서 이 이론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약 150억 년 전에 하나의 점에 불과했던 태초의 우주가 엄청나게 높은 온도와 밀도 상태에서 대폭발을 일으켜서 우주가 생겨났고 시간과 공간 그리고 에너지가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적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어디에도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빅뱅 이론은 지금까지의 과학적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해서 세운 가설입니다. 빅뱅을 한 것을 누가 가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설입니다. 우주와 생명 모두 어느 시점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지만 이 빅뱅 이론은 신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시작을 자연 발생과 우연으로 설명하려고 하지요. 이 세상과 우주는 원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이론의 대전제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독교는 과학적 이론과 달리 생각합니다. 과학적 자료나 과학적 정보에 의존해서 우주의 시작, 인간의 시작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형이상학적인 그리고 철학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며 어떤 것도 원인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경험적이고도 논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말이 있죠. 굴뚝에 못을 떼야 연기가 나지요. 굴뚝에 못을 떼는 것이 원인이 돼서 연기가 나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있다는 말은 그에 대한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그것이 허상이 아니고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우주와 삼라만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궁극적 원인, 그것을 존재하게 한 궁극적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기독교는, 성경은 그 궁극적 원인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주와 생명은 그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주장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우주는 그것을 시작하게 한 존재,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주장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주 만물과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창세기입니다.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관한 이 과학적 이론과 기독교의 입장은 전제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해서부터 아주 확연하게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과학은 세상과 우주는 원인이 없다는 전제 아래에서 존재의 세계를 아주 자연 발생과 우연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원인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런 전제 아래에서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많은 존재의 세계를 궁극적 원인자인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하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우주의 기원에 관해서 창조론은 전능한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그에 의한 창조를 말하지만 과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세상은 우연에 의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라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과학과 기독교는 창조론과 진화론이라는 대립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이 두 이론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각기 다른 대답을 제공하죠. 창조론은 절대적인 자존자, self-existence라고 하는 이 자존자인 창조주 하나님을 전제하고 인간과 모든 생명체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그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명체의 다양성,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생명체들, 동물, 식물, 동물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지렁이도 있고 뱀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뭐 코끼리도 있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생명체의 다양성은 어떻게 존재하겠느냐? 기독교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하지만 과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그걸 부정합니다. 오히려 진화론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생명체가 다양하게 된 것은 소위 말하는 자연 선택 그리고 변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가 중요한 요인이 된 진화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창조론은 기독교 신앙과 관계돼서 창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그에 대한 설명은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과 관계된 사실 형이상학적 방법, 철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창조론은요, 내용은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설명 방식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창조론을 단순한 신앙의 문제로 치부해버리지만 그에 관한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설명을 이해하면 왜 기독교는 창조를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들을 철학적인 설명을 들어보면 창조론이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사람들의 신앙적 입장이라고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진화론은 이론적인 가설을 내세운 뒤에 그 가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학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진화론을 과학적 이론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긴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생명의 기원, 어떻게 해서 생명이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창조론이나 진화론,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사실은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경험을 통해서는 결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증명할 방법이 없는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창조론, creation theory, 진화론, evolution theory 다 theory라고 말했습니다. 이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칭 자체가 말하듯이 창조론이나 진화론 모두가 생명의 기원에 관한 하나의 이론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지? 이 다양한 생명체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론은 종교적 믿음에 불과한 비과학적인 이론이고 진화론은 과학적 증거에 대한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과학을 인간의 최고의 인식 형태로 간주하고 모든 문제가 과학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과학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 지상주의에 함몰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화론에 관한 지식들을 주로 중고등학교의 과학 시간에 지식들을 얻습니다. 그러나 입시 위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과학 수업 내용으로는 결코 진화론의 핵심을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대학생이 된 여러분들에게도 강의실에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진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진화가 뭡니까? 물어보면 원숭이가 발전해서 사람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진화론의 핵심을 설명하는 학생을 제가 거의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진화의 개념은 물론이고 진화론의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과학 시간에 배웠다는 이유로 그것은 과학적 사실이요, 과학적 진리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운 일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화가 무엇입니까? 진화는 생물 집단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를 하는데 그 변화를 축적해서 계속 그 변화 과정이 계속 쌓이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집단 전체의 특성에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가 더 계속되면 새로운 종이 탄생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생물학적인 용어입니다. 이런 진화의 개념은 오늘날 발견되는 서로 다른 종들의 유사성에 근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화론은 종이 다른 생물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유사성을 통해서 현재의 모든 종이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먼 과거의 공통조상, 즉 공통의 유전자 풀로부터 점진적으로 분화되어 왔을 것이라고 유추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진화론은 개통수와 자연선택의 원리에 기초해 있습니다. 개통수라고 하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의 각 종류를 진화해온 차례대로 개통을 지어서 그 관계를 나무에 비유해서 나타낸 그림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환경 아래에서 생존에 적합한 형질을 지닌 종이 그렇지 못한 종에 비해서 생존과 번식에서 이익을 본다는 것으로 자연도태라고도 말합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생명체에 비해서 우월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나무의 줄기가 한 뿌리에서 뻗어가듯이 모든 생명체가 한 조상에서 각각 다른 계통으로 진화한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컨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은 아메바, 집신벌레, 유골레나와 같이 단세포인 원생 생물로부터 진화해서 오늘날의 수많은 종류로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도 아메바로부터 진화한 가장 최고로 진화한 가장 극상으로 진화한 동물이 바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한 근원에서 진화했다는 점에서 인간은 본래적으로 다른 생명체들과 동등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에 비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죠. 인간도 원숭이도 개도 뱀도 파리도 모두 원생생물에서 진화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요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고 뛰어난 존재라는 전통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이론입니다. 사실 진화론이 발표되었을 때 찰스 다윈에 의해서 진화론이 발표되었을 때 교회가 이것을 극렬히 비난하고 반대한 이유도 뭐냐면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데 그런 인간을 진화론이 동물의 수준으로 격화시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이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그럴듯한 설명을 해주는 이론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생명의 기원, 즉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지 못합니다. 적자 생존과 자연도태라는 진화론의 주장을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진화론이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화론은 생명체의 다양성을 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진화를 시작한 최초의 생명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진화론은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들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적 논리 안에서는 그 진화의 개념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사실, 팩트가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진화론이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한계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마치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진화론은 최초의 생명체와 생명의 기원, 생명의 시작, 그리고 생명 자체에 대해서는 결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못할 것입니다. 왜? 그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진화론은 사실 팩트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아니 교수님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창조론이 믿음이지 진화론은 과학이라고요. 왜 진화론이 믿음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화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체가 무기물로부터 자연 발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연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원시대계 상태가 공중방전이 일어나고 어쩌다 보니까 그것이 단백질이 형성하고 어쩌다 보니까 그것이 코아스 헤비트가 형성되고 어쩌다 보니까 모든 우연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생명체가 형성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조론은 절대적 존재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창조론이 비과학적인 종교적 이론인 반면에 진화론은 과학적인 이론이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창조론은 증명할 수 없는 단순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진화론은 절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더 넓게 말하면 둘 다, 다시 말하면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과학적인 증명을 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닙니다.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진화론도 역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진화론자들이 제시하는 진화의 증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들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으로는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증명할 수도 증명되지도 않습니다. 진화론은 결코 진화론이 주장하는 그 내용 자체를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을 증명된 과학적 진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증명할 수 없다는 말에 당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진화론은 경험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현대인들이 그것을 사실로, 진리로 믿고 있을 뿐이죠. 진화론은 증명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니고 단지 현대인들이 그것을 사실이고 진리라고 믿을 뿐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지금까지도 설명했지만 생물이 생활 환경에 적응하면서 아주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발전해 갔고 생존 경쟁에 적합한 것이 살아남아서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되고 그리고 점점 더 발전된 그런 생명체로 진화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진화론은 결코 진화론이 주장하는 내용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거나 관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진화는 수천 년, 수억 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수천, 수억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생물들의 진화 과정을 누가 관찰하고 누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진화했을 것이라는 이론을 내세우고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화석과 같이 그 이론에 부합해 보이는 몇몇 증거들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의 증거라고 제시하는 것들은 이미 진화론을 가설로 내세우고 그 가설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기 때문에 진화라는 가설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먼저 이론적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증거들만 선별해서 제시하니 어찌 그것이 그 이론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과학적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 관찰, 경험을 통해서 반복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화론을 증명해줄 실제적인 실험이나 관찰, 경험은 원리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수십억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진화를 실험하거나 진화의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따라서 진화론은 경험과학적으로 결코 증명할 수 없는 이론입니다. 단지 그러했으리라 믿는 이론이죠. 아니, 어쩌면 그렇게 믿고 싶은 이론일지 모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진화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창조론은 단순한 믿음이고 진화론은 과학적 이론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창조론이 믿음이라면 진화론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것처럼 진화론의 내용, 즉 생명체들이 진화해온 과정도 역시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인하거나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즉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론인 창조론과 진화론 모두
경험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론은 진화론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경험적이 아니라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이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우주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의 맨 처음 책인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에 대한 기록이란 의미입니다. 창세기를 영어로는 제너시스라고 말하죠. 이 제너시스라는 말도 기원, 발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존재와 기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번역된 창세기의 첫 장 첫 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이 창세기 첫 장 1장 1절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7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레츠라는 8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8개밖에 안 되는 짧은 히브리어 단어이지만 이 한 문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은 성경 전반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한 기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가 됩니다. 나아가 창세기에는 세상이 열리는 우주의 시작뿐만 아니라 인류의 탄생과 타락, 그리고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에 관한 내용들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조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절대적인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something, 무엇인가를 존재하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무로부터의 창조, 라틴어로 말하면 creatio ex nihillo라고 말하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creation from nothing,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의 창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전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 자신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창세기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어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창조자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창조자는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적 존재여야 합니다. 세상을 만든 창조자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해야 되는 존재죠. 무엇인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고 있는 존재, 즉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스스로 존재하는 이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매우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에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그리고 풀과 나무와 채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은 앞에 3일의 그 창조하신 것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또 창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넷째 날에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고 나서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하늘을 채우기 위해서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그 셋째 날에다가 그 땅과 바다에 살 수 있는 들짐승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매우 특별하게 창조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유물론적인 과학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은 원자들이 우발적인 배열로 인해서 생겨난 산물이 최고로 진화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단세포 생물로부터 시작해서 수십억 년에 걸쳐서 진화한 결과라는 것이죠. 지금은 매우 다양한 동물들이 지구상에 있지만 모든 동물들은 근본적으로 같은 조상인 원생 생물에 의해서 단세포 생물에 의해서 진화한 산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인간의 특별함이 전혀 없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매우 독특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합니다. 인간은 아메바에서 진화한 최고의 고등동물이 아니라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매우 뛰어나고 고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창조활동의 최고의 걸작입니다. 인간 창조에 관한 내용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그리고 2장 5절부터 25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이 기술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창조할 때 하나님이 그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것들이 생겨났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서의 자신과 더불어서 의논하시고 스스로 사람들을 그의 형상과 그의 모양을 따라서 지으시기로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을 꼭두각시나 로봇이 아닌 자유로운 의지, 풍부한 지성, 온갖 아름다운 감성을 가진 인격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그의 창조주요,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특권인과 동시에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질서도 우연한 것이라고 하고 인간도 우연한 진화의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우주도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말은 인간의 지위가 이중적이라는 말을 함축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점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는 존재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이며 하나님을 닮은 아주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하나님과는 그 존재적 차원을 전혀 달리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있다 라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진화론이 보는 인간과 기독교의 창조론이 보는 인간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진화론은 인간도 다른 동물과 똑같은 존재로서 가장 진화한 동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등 동물이든 고등 동물이든 각각 하나의 계열에서 진화를 마친 존재들이며 그것은 진화의 정도와 발달의 정도만 다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극단적으로 말하면 개나 인간이나 개구리나 사람이나 똑같은 지위의 동물입니다. 그러나 창조론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매우 존귀한 존재로 봅니다. 모든 인간은 우연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인간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존재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 가능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은 매우 발달된 아메바입니다. 창조론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진화론은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것처럼 보여도 동물과 같은 차원의 존재라고 합니다. 창조론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는 본래적으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비록 인간이 죄로 인해서 고장나기는 했어도 그를 지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수리가 가능한 존귀한 존재라고 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중 어느 것이 참된 이론인지 판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과학적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이 훨씬 더 인간의 존귀함과 존엄성을 더 부각시키고 인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십시오. 창조냐? 진화냐? 그리고 성경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냐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이번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